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야의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사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밤에는 예수와 요한 3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잘 해야 되겠죠.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루의 성공은 아침에 성공을 해야 하루를 성공하고 있죠. 한 해를 성공하려면 연초에 우리가 성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먼저 뭐냐? 내 수준, 내 기준, 내 그릇, 이 세 가지를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자꾸 뭔가 참 안 되잖아요. 또 여러 가지로 한계가 오고 또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죠. 그런데 왜 그러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수준에서 빨리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내 수준에 아직도 우리들이 발목이 붙잡혀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 이게 보이면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내 인생은 틀렸지. 그러면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왜요? 내 수준에 갇혀서 그래요. 내 수준에 발목이 붙잡혀 있다니까. 이게 내가 나를 묶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운명처럼 숙명론처럼 나는 그렇게만 살아야 돼? 이게 있거든. 그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수준대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서 내가 이 모양이구나. 그러면 깨닫고 수준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자녀잖아. 그렇죠? 대통령의 자녀도 엄청난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 자녀다운 수준으로 살아야 돼. 그게 어떤 수준이냐?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거든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생긴 대로 살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내 운명이 그래. 운명에 갇히지 말라니까. 이미 벗어났죠. 운명에서 해방됐잖아. 그런데 운명에 갇혀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어릴 때 우리 안에 내 수준으로만 살 수 있는 틀, 그게 각인이 딱 돼 있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살다 보면 가난이라는 것이 내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딱 각인이 딱 돼가지고 원래 나는 가난하게 사는 인생이야. 이렇게 딱 우리가 생각해버리면
거기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다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벗어나야죠.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살아온 환경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들만 계속 듣고 보고 느끼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부정적인 것이 내 안에 영혼 속에 딱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밝게 안 봐요. 어둡게 봐요. 그러면 그것이 발견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살다 갑니다. 근데 그걸 깨달으면은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더 이상. 깨달으면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발견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하다가도 한숨 쉬고 자꾸 그래요. 왜요? 그게 뭔가 각인돼서 그래요. 습관적으로 한숨 쉬고 낙심하기 잘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틀렸어. 나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막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해결했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조사해 보세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기 때문에 환경에 절대 묶이거나 걸려들지 않죠. 요셉 안 걸려들어요. 얼마나 형들이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새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자기 친엄마는 없고 노예로 갔잖아요. 감옥 갔잖아요. 그런데 언약 잡고 하나님 수준으로 갑니다. 하나님 수준은 언약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언약을 지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 앞에 딱 나갈 때요. 비교해 보세요. 대통령 후보 중에 누가 그러더만요. 다윗도 골리앗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100번 만나면 100번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 다윗의 수준은 자기 지금 작은 그런 몸집이나 골리앗과 비교하면 너무 작죠. 아무것도 몸 갖춘 것도 없잖아. 그런데 골리앗 보세요. 완전 그냥 다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칼을 들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수준으로 삽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저부터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제자리 걸음만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도돌이 피하면서 제자리 걸음, 또 제자리 걸음, 또 제자리 걸음, 다람쥐 쳇바퀴 또 제자리. 이렇게 더 이상 살아줄 이유는 없죠. 그게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너 그냥 운명처럼 그렇게 살아. 생긴 대로.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죠. 이게 결국에는 나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 수준에 걸려들어서 그래. 바꿔야 돼. 깨달아야 된다니까. 깨달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아까 기도하는데 딱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 있죠. 그렇구나. 거기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신적인 능력이 왔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했던 것도 너희도 할 수 있지만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데 누가? 믿는 자가. 이걸 믿어야 돼. 신적인 능력이 와 있잖아, 우리랑. 그렇죠? 그런데 내 수준에 딱 갇혀가지고 능력이 전혀 내 삶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계속 이론과 지식으로만 모든 걸 가지고 있어서 그게 문제라. 이게요.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 말이야.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굉장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엄청난데 나보다 내가 못한 것도 너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는 내 기준이 꼭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맞거든. 내 기준이 틀린 줄 알면 됩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우리의 기준들은 다 틀렸어.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안 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면 갈수록 내가 틀렸다는 것을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 그래. 내 기준은 틀린 거야. 틀린 거야. 내 생각 틀린 거야. 응?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응?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얼만큼? 하늘과 땅 차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 생각을 포기해. 그러거든요. 응?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 그거 맞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틀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져요. 갈수록 아이고. 예전에는 그냥 어디 뭐 회의를 하거나 뭐 내가만 맞다고 생각했거든. 아니거든. 아니야. 응? 그러니까 내 입장이 어떻고 내 뭐 그 주장 내세우고 그게요. 빨리 우리는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딱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마. 우리가 감정 막 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막 그럴 때 있죠. 막 열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우리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냥 말씀이고 뭐고 소용없어. 그럼 막 내 것을 막 강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반드시 본인도 상처요, 상대방도 상처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돼. 이게 말씀의 기준에 내가 맞춰져야지 말씀 보고 나를 맞춰달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어. 내 기준은, 내 수준은 다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완전히 내가 죽었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계속 내 수준대로 내 기준대로 그냥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내 기준을 계속 고집하고 살면 인간관계, 사회활동 빵점입니다. 왜요? 제가 보니까 그래. 제가 살다 보니까 빵점이에요. 그건. 빵점. 그래서 내 수준도 아니요. 내 기준도 아니요. 내 그릇도 아닙니다. 내 그릇. 내 그릇이 너무너무 간장종려의 맛집 작아. 그래서 아주 그 그릇만 딱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응답과 축복들을 받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갖다가 담을 그릇이 안 되겠는 거라. 그릇이. 그래서 시편에 가서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릇을 높여야 되는데 그릇이 너무나 작아. 작아.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 돼. 믿음의 그릇.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전능한 수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믿는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의 그릇을 우리는 어떻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지.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어마어마하거든. 너는 전부 다 보는 것으로만 그렇게 하냐? 현실 이런저런 문제들, 막 사람의 소리들, 막 불편한 환경들, 이런 것들 보이는 거잖아. 그 보이는 것으로 살면 안 된다 이거야. 아니야. 그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이 있거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보는 것으로 살지 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딱 맞아. 딱 맞아. 제가 그래서 서론을 제가 바꿔 쓰라고 그랬어요. 백문이라고 하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아니야. 세 가지를 내가 바꿔야 돼. 내 수준. 나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이미 형성된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우리 인생은. 그대로 살아간다니까. 그대로요. 내 기준, 내 그릇이 너무 작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그러잖아요. 믿는 자, 믿음.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믿는 자. 그렇잖아요. 성경이 믿음의 사람 다 보니까 다 믿음으로 살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수준, 말씀의 기준, 그것을 딱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수준 보고 안 살았더만.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 수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기가 배운 것 가지고 자기가 가방끈이 좀 길다고 그런 거 가지고 살다가 예수 딱 만나고 나니까 그런 거 다 버렸거든. 배설물이야. 자기 수준 다 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 그런 힘적인 막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에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수준으로 살잖아요. 귀신을 몰아냅니다. 그렇죠? 질병 걸린 자들이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손수를 갖다 얹으면 막 낫습니다. 많은 독사가 물렸는데 물리 죽질 않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몰아내버리. 이게 뭡니까?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인간의 과학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 거지. 똑같아 지금도.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넓혀라. 믿음.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막 우리는 막 그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아닙니다. 걸려든 겁니다. 속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 3서에서 가서 보면 핵심 메시지가 뭐냐? 요한 3서 1장 1절에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사랑을 많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도 요한이 또 그 사랑을 가지고 가이오라고 하는 그 장로님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거기 말합니까?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보세요.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가이오를 장로인 나는 이게 사도 요한을 이야기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죠. 요 사도 요한은 요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지 않으면 영혼을 저는 못 품겠더만. 영혼 가려서 사랑하지 어떤 사람은 못 품어요. 내 수준 가지고는 영혼 못 사랑해. 못 품어. 가이오는 영혼을 사랑했더니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 그러니까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할 때,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할 때 말이에요. 가이오가 지금, 아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지금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뭘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사랑의 편지 써봤어요? 편지.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 대면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것을 활용을 할 것인가? 카톡이나 문자나 또 어떤 때는 뭐 마스크 쓰고 만나서라도, 그렇죠? 줌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저도 한참 말이에요. 저에게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막 장문에 뭐 카톡을 보내오고 저도 장문에 글을 보내면서 다락방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 말씀 계속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요, 저한테 궁금한 것들 물어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쓰죠.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가니까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영혼을. 옛날에는 진짜 왜 이렇게 사람이 그러냐,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런데 아니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는 거야.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하도록. 영혼 사랑할래? 너 정말 사랑할래? 누구를 붙여도 사랑하고 품고 그 사람 도와줄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편지 그 내용이 딱 지금 이렇게 한 장으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사랑한다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4번이 나오는데 막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요,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이 절절하게 묻어 있는 거 있죠. 절절해. 참 이래야 되거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여기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은 대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보고 싶다. 그러죠.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대면해서 말하고 싶지. 할 말이 많아.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리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으로 편지를 쓰고 또 대면에서 만나서 내가 할 말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 초대교회 안에 오늘 9절에서 10절에 딱 가서 보면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요, 차라리 참 예수 믿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야당 기질이죠. 야당. 모든 거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 오늘 커서 보세요.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교회에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자꾸만 뭐 자랑하고 싶고 막 칭찬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으뜸되기를 원하는 자, 디오드레베가야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게 사도 요한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만 부정적이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이제 사도 요한이 한번 갈 거예요, 그 교회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왜?
모든 것을 자꾸만 가로막으니까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데, 아이고 참 이런 사람이 있다. 교회에 좀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 막 내보내요. 막 이를 쏙닥쏙닥 말해가지고 쫓아내는 사람이 요게 디오드레베라니까. 지금 전도자들 그리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맞아들여 줘야 되는데 맞아들이기를 거부를 하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 아파해요. 우리는 이런 자리에 서면 안 되겠지. 교회를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 본받지 마라 그러냐. 악한 거 그런 거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딱 말을 합니다. 자, 핵심 선고. 요한 오늘 3서 1장 2절.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거 암송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또 그렇게 말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포인트요. 영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에 우리 인생을 집중해야 돼. 영혼이 잘돼야 돼. 그러니까 가이오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이오를 놓고 내가 간구한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간구하라. 우리 성도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무개 영혼이 잘되기를.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지면 우리가 인간관계도 잘 되고 물질관계도 형통하고 모든 게 다 관계가 원활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냥 모든 만사가 불통합니다. 이게 대신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영혼이 뚫리면 모든 것들이 뚫리고 열리게 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살릴 것인가?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것인가가 관건이야. 관건이에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형제들이 와서, 이게 형제들이 와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지금 진리에 대해서 지금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죠. 이야, 가요야. 내가 형제들을 통해 너에게 듣는데 진리 안에서 네가 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들이 모든 것을 한다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율법이 아니고 인본주의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하고 사모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암송도 하고 막 쓰기도 하고 많이 하죠. 이게 우리가 뭡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4절에 가서 보세요. 그런데 야 가이오 너만 하는 줄 알았더니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녀들까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기쁘대요. 그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말이요. 또 막 그 사모를 하고 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잘하고 이러면 목회자 목사가 너무 기뻐. 그러면 목사가 기쁘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거든. 기쁘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뭐 육신적으로 뭐 이런저런 거 뭐 잘 되는 것도 기쁘지. 기쁘지요. 참 목회자는 희한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보면서 참 안쓰럽다. 그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 너무 안쓰럽네요. 조금만 숨통을 트여주면 안 될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 여인네들을 하나님 조금만 좀, 예? 너무 안쓰러워요. 이럴 때 있거든. 야 이놈아, 그래도 영적으로는 잘하고 있으니 괜찮아. 안쓰러울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그의 자녀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요 사람의 자녀가 어떻게 됐을까? 뻔하지 뭐. 뻔합니다. 뻔해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청소년 수련회가 11일에 있습니다. 토요학교 3월 중에 개학을 하려면 우리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죠. 조직, 커리큘럼, 그렇죠? 재원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있죠. 또 강사 이런 부분들 놓고 계속 기도하죠. 원단 기도 제목 4가지를 놓고 또 여러분들이 붙잡는 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 3서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3가지를 2022년도에 바꾸게 하옵소서.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살게 하시고,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 기준으로 살게 하시고, 내 그릇이 아닌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축복들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다 주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이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